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기도이면 분명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의 은혜도 사라지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내 안에 예수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죄사함의 음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졌는데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기도가 사라진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구경꾼이에요. 근데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예배의 한 예배자의 구성으로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없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한테 감동이 있었는지,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본인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의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생명력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수액을 맞지 않습니까? 그 수액을 통해서 내가 흡수할 수 없는 그러한 영양분을 그 수액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은 기도로서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은 목회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고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사탄이 나를 막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목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그 사탄이라는 장벽을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들은 전사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은요, 우리는 은혜의 생활 못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되 기도 없이 다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유언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할 때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NBA의 그 농구 선수 가운데 존 스타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후진을 양성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미국 NBA의 기록에 의하면은 역대 스틸 1위예요. 그러니까 공을 뺏는 거 1위, 그 다음에 어시스트 1위. 그래서 기자들이요, 한참 전성기 때 물어봤어요. 존 스타턴에게, 당신은 어떻게 공을 이렇게 잘 뺏고 어떻게 정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제치고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상대 선수의 몸을 보지 않는다. 상대 선수의 몸을 보지 않고 그 선수의 몸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거를 보고 공을 스틸을 하고 어시스트해서 정확하게 100%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저는 신앙생활에도 무게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존 스타턴이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될 때는 상대 선수의 몸의 중심이 어디 와 있는지를 알고, 농구 선수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시스트하고 공을 스틸하고 그러니까는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가, 내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기도에 있다고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세요. 킥고잉 하세요. 근데 내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기도가 아니라면은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리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기간이 뭐 짧지는 않지만은 이 목회 기간 가운데 목회가 정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스스로 내가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요, 그냥 메신저죠. 그냥 뭐 설교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기도할 때에 임하는 거예요. 신앙의 거장들 보세요.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중심이 기도에 와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의 삶의 중심은 기도였어요. 광야에서 백성들 내꽂아두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무게중심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하게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로 기도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나도 구원받지 않아도 좋사오니 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과 단판 짓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자는요, 단판 짓는 기도를 해요. 저도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때 저는 단판 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셔야지 그 성도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세요. 그리고 때를 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변화된 삶에서 크리스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하나님이 제대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좀 이마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구촌 80억 인구가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을 보나 또 우리 교인들을 보나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 표가 없네,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는 다 속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나는 기도 전혀 없이 신앙생활해. 근데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짜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진다는, 기도가 없으면 감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예? 한 10초 하면 회개할 게 없대요. 예? 회개형이 임해야 돼요. 회개형은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여미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데 나도 생각지 못한 그런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떤 분은 한국의 실버타운이 최종 목적지고, 그래서 한국의 실버타운이 잘 됐대요. 뭐 다 해준대, 그거 다 해준대. 에? 그냥 삼시세때 밥 다 해주고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모른대. 아침에 일어나면 게이트볼 치러 다니고 또 그냥 붓글씨 배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실버타운입니까? 천국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은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매개체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기도가 되면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행복해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 기도 좋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기도가 좋아져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취미가 좋아서예요? 그냥 합니까? 좋으니까 하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저는 그냥 네드락에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차고 높은 산 가기 힘들고 다 그러는데 그 산에 가보니까 막 손톱으로 막 그냥 허연 거 뭐 가루 묻혀가지고 바위를 그냥, 예? 스파이더맨처럼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좋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막 하도 떨어져가지고 멍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산을 가는데 산악자전거 알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길도 없는데 막 올라가요. 그 사람 그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거 뭐 시간 내고 돈 내고 왜 갑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비결은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기도가 즐겁기 시작하면은 이제 된 거예요. 기도가 즐겁기 시작하면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따라해서 미루지 말자. 기도는 투데이, 오늘 해야 돼요. 내 비즈니스가 막 그냥 막 절단이 날라고 그러고 부도가 날라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도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나 해야겠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급한데 우리 교인들도요, 기도의 묘미를 깨달은 사람은 갑자기 막 전화해요. 막 전화 막 안 받으면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계속 한 토가 두 토가 세 토가 막 오는 거예요. 딱 받아보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건 기도의 묘미를 아는 거예요. 왜?
기도 지금 해야지. 지금 어려운데 지금 해야지. 이거 내일 할 기도가 아니고 다음 달에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 왕비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말살 정책을 쓰는데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알려줬어요. 그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떻게 할 거냐 너. 왕 앞에 나가면은 하만이라는 그 사람의 계계를 얘기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법은 궁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은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비가 그 에스더가 오라버니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녀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안 부르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안 받아주면 난 죽는 거고 받아주면은 하만을 제거하고 우리 유대인을 살리는 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하지만 오라버니도 우리 유대인 동족들도 내가 기도하니까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 제목 쓱 던져놓고 기도 안 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 카드 제가 요새 아직까지 2월 초니까 1월 달에 계속 보면서 이 사람 나만 혼자 기도하는 거 내가 표시해놨어요. 이거는 기도 제목 쓱 던져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기도는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게 기도의 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커넥팅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텔레비도 그냥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근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채널 맞추려고 그냥 막 그 채널에 돌리는 거 알아요? 애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그리고 이걸 막 돌리고 아버지가 막 이걸 돌리면서 야, 명진아, 밖에 뭐 안테나 틀어야 돼. 조금만 더 돌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 왜 그래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런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중보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아유, 집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그가 기도 안 해도 나도 해주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는 다른 사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기도하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늘나라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행복합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죠. 여러분들 내 신앙의 무게중심이 기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즐겁거든요. 자꾸 기도하게 돼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럿이 같이 있으면 싫어해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짬을 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중심이 기도로 설정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는 행복은 행복도 아니고요.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도 아닙니다.
포장된 성공에 불과합니다. 기도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my story,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신학교 시절에 훈련 받을 때에 나의 스토리를 적어보라고 그래요. 나의 스토리를 적어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빠꾸 당했어요. 또 적어 빠꾸 당했어요.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과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게 뭐고, 나의 스토리가 분명해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스토리를 숨기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방해도 목사님 너무 알라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는 목회자인데도 아주 비밀이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행복해지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앙생활에 무게를 두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행복이 있지만은 기도할 때 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금년에 우리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경 일독, 그 다음에 전도 한 병. 성경 일독, 전도 한 병. 제가 이렇게 얼굴들 보니까는 인상들을 팍 쓰고 있어. 목사님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작정한 거니까는 금년에 여러분들 성경 일독해야 돼요. 전도 한 명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누군가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든지 또 형님이든지 친구든지 인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의 시작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61년, 서기 61년에서 63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때 옥중서신을 쓰는 거죠.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 감옥이라는 데가 여러분들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석방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울은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나.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데, 전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생각해내는 거 참 힘들었어요. 왜 교회 오래 다니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 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입을 안 열어요? 기도의 입을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내 친한 친구, 내 남편, 내 자식들 전도하려고 기도의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는 게 아니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기도할 때에, 입을 열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전도할 영혼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도되는 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줘야지, 그래야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매개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은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전도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전도는 뭐라 그래요?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다. 예? 선택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신사적으로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교회 다니고 혼자만 잘 예수 믿겠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전도는 쉽다라는 책자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저 책에 보면은 전도가 왜 쉽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다 이래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어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그 뜨거움이 생기고 그 상대방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쉽다. 그 책자에 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를 내 남편에게 전하는 것이고 내 친구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전도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는 게 전도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확 막으려면은, 교회를 안 자랑하면은 전도 안 돼요. 근데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요 열매가 맺히는데,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상급이고 전도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 집에서 조금 나가면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아주 숲길로 되는데 공원이 되어 있어요. 너무 높지도 않고 그 숲길 야산을 한 바퀴 쫙 그냥 등산로 잘 해놨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 오면 1시간 정도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처음에 한 몇 개월 동안은 그 야산의 그 공원길을 1시간 하루에 한 번 돌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돌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번 가고 해지기 전에 한 번 가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그래도 권사인데 너무 이게 2시간 동안 그 매일같이 거기 가면서 건강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이 너무 무료한데 내가 2시간 동안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도해라.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면 좋습니까? 예?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는데 그 산길을 딱 가다 보니까는 누가 교회 전도지를 전도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 있어. 딱 보니까는 거기에 전도한 그 전도지를 준 사람의 이름과 직분과 전화번호가 적어 있어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당장 기독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1000장을 사다가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써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행복해집니다. 예?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결혼하게 됐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참 반가워서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그 며느리한테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2년 됐대요. 어떻게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는 산에 등산하러 야산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하나 줬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 줬는데 그 말에 진정성이 있었고 자기도 뭔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았대요. 너 전도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소지품 속에서 막 시집 올 때 가져왔어. 자기가 전도한 거. 짜자잔 쫙 펼쳐보니까는 전화번호가 이름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도는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강조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기도의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기도에 둬라.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기도에 둘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요, 전도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신바람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그다음 전도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헌금하라 그러면 더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거 피해가면서 그래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삭막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기도에 두게 하셔서 예배가 행복해지며 기도가 행복해지며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려서 아직까지 믿지 않은 내 자녀들, 식구들,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